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리사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회 절기로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한국교회 상황은 30년 전부터 계속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현재는 교회 학교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각 교회마다 여름이면 진행되었던 여름 성경 학교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성경 학교를 이제 마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어떤 아이가 음료수를 2개 가지고 와서 하나는 자기 주머니에 불쑥 넣고 다른 하나는 저에게 주면서 전사님 설교 재미있었어요. 이 음료수 드세요 하고 음료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너 그 주머니에 있는 그 음료수는 네가 먹을 거니?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릴 거예요. 저는 또 그 말에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아름다운 일들, 순수한 일들을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 학교가 현재 상황에서 50%가 축소될 것이다. 50%가 축소될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50%가 축소된다? 그러면 웬만한 교회 학교는 다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매년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미국 최초로 제정한 분은 유니버설리스트 제1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56년 본인 섬기는 교회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른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의 어린이 주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레올라드 목사님의 이런 어린이 주일 시행 이후에 여러 교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식 승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다른 교파에도 영향을 줬죠. 그래서 1883년 미국 장로교회가 그리고 다른 교파들이 어린이 주일안을 결의안으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린이 주일은 교회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기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냐? 어린이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거, 이게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혜송 선생님, 또 방정환 선생님, 이런 아이들의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선각자들, 그분들이 일본에서
1922년에 색동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합니다. 아이들의 인격 보호,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 또 어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활발한 운동을 이분들이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 몇 번 날짜 변경을 통해서 1956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떤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주일의 유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 참 중요하죠. 또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어린이 전도, 70년대 활발해졌어요. 80년대는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후반부터 60대 되신 분들, 그분들은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린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적인 리더들, 인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교회가, 교회학교가 몰락한다는 거,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교회학교가 몰락한다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한번 어린이와 학생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유럽교회들처럼 평일날은 술집으로, 주일날은 예배처소로 텅 빈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학교가 몰락해서 우리 진천감리교회가 평일날은 술집으로 빌려주고 주일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해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차례에 국가의 위기의 순간마다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나갔던 탁월한 리더가 사무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서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리더로 세울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탁월한 리더가 된 비결이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였던 엘가나의 2명의 아내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얼마나 유세가 심한지 한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느 날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는 정도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니까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지면 그렇게 돼요. 기도가 정말로 간절해지면 나중에는 울 힘도 없습니다. 부르짖어
부르짖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입만 달싹달싹하게 됩니다. 간절해지면.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뭘까? 사무엘상 1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을 위해서 한나는 이후에도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은 한나가 이후에 3남 2전을 더 낳았을 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사무엘을 찾아서 실로의 성막으로 갔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어머니가 누구죠?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내 자식이 지옥 갈까 봐. 내 자식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모니카는, 어머니는. 그런데 우리는 몇 개월 기도하고 실망하죠. 내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잖아요, 우리는. 모니카는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20년. 이제고 저제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낳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부활절날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서원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나운서였던 김주화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99.9% 어머니 기도의 은혜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신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바꿔 놓는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탁월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정말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수십 년을 한결같이 기도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인내하며 하는 기도. 할렐루야. 인내하며 하는 그 기도가 자녀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때린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훌륭한 리더로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이렇게 탁월한 리더가 된 것은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술 먹고 헛소리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제사장이 판단을 못할 정도로 시대가 악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 시대에.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하고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을 시켜서 제물을 뺏어서 먼저 먹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런 시절에 한나는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한 대로 실로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맡깁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쉽게 배웁니다. 근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가슴 아팠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고 싶은데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 사무엘밖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고 싶고 당신의 뜻을 알리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어린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이후 줄곧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목회 마치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이 사무엘을 탁월한 리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게 하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선은 부모인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좋다고 좋은 대로 사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자녀가 나를 봅니다. 그러면 자녀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 살면요, 아이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자녀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이 탁월한 리더가 된 것,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밤이 깊어가요. 사무엘이 자리에 누워 있는데 누가 부릅니다.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한테 달려가요. 근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르는 음성이 몇 번 들리죠? 3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한결같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가요. 사무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너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도 안 하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 사울을 보며 하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무슨 짓을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울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의 그 경고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죠. 그러나 일평생 사무엘은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순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개성이 강하거든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리고성 사건 얼마나 단순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 이중성이에요. 굉장히 단단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법궤를 앞세우고 돌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순종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셨죠?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껍질을 벗겨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돼. 왜 그럴까? 저부터도 생각이 강하거든요. 내 주장이 강해. 내 판단이 강해. 그래서 안 돼, 이게 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앞서가려고 해요. 내 생각이. 찬양은 참 너무 잘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찬양은 참 잘하는데 삶은 항상 내가 앞서가. 내가 죽지 않았죠. 잠언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죠. 가장 좋은 가르침은 부모인 내가 먼저 행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으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강요한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예배의 사람이 돼야지, 부모인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영혼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때려서라도 예배 자리에 앉혀야 돼요.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탁월한 리더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인재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도록 바르게 지도해줘야 됩니다. 순종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